한 주 동안 이제 평안하십니까? 어때요? 오늘부터 편안한가요? 아니면 아직 조금 남았나요? 어떤가요? 어, 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는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것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마태복음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깜짝 놀라서 계속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가 오늘 그냥 교사 세미나에 집중하라는 건가 순간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해야 되겠죠? 참 갈등이 많아요 지금.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준비. 오늘 강단 말씀이죠. 강단 말씀 제가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바벨탑을 내가 쌓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는 그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반드시 벗어나야 할 우리에게는 절대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간주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돌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랬거든요. 마귀의 욕심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지 못하고 쭉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떠나가는 결박이 되는 귀신이 결박되는 이 현장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귀신 들렸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를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는 이 절대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칠판에 있는 거면 저번 주 얘기했지만 칠판에 있는 건 적으면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나요. 세속주의예요. 창세기 6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육신적인 거에 눈이 밝아지고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16장 16절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그 사단의 지배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4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 중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복음의 흐름 따라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세상의 흐름 따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공주의.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다시 그 물의 심판이 물로 죽을까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미련하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요. 그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쌓아요. 참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참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다 선포된 것들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상태가 돼버려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성취할 언약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걸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면은 선포됐는데도 그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딴 생각 잠깐 했는데 그때 지나가 버려요. 내가 진짜 잡아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잠깐 딴 생각했는데 오늘 반찬 뭐지? 이 생각했는데 잠깐 진짜 1초잖아. 냄새가 딱 냄새 이건 하면서 이게 잠깐 근데 그때 놓친다고. 정말 진짜 사소하게 잠깐 집중을 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말씀을 놓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막 크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이 왔는데, 이 예배 시간에 잠깐 딴짓 했는데, 잠깐 딴 생각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놓치기 바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복음 앞에서 또 내가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나는 왜 이 복음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지? 그게 이해가, 나의 상태에 그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됐을 때 참 믿음이 생겨요.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하고 뭐 따라가, 그게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데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따라가잖아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바로 따라오잖아요. 잠깐만요. 아직 배 이거 좀 잠깐 처분하고 갈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처분한다는 말 써 있나요? 성경에? 베드로가 아직 배를 처분하고 따르니라 이런 말 없잖아. 즉시 따랐다고. 그거 놔두고 즉시 따랐다고. 근데 그게 정말로 이게 참 진리임을 깨달은 거예요. 잠깐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잠깐이지만.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잠깐이지만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첫 시작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온다는 거는 맹신이에요, 맹신. 우린 여기에 맹신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얼마나 이해가 됐고 그거를 충분히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택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쓰심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한 언약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언약의 사람이 다른 사람, 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의 누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나라고요, 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이 시대에 쓰임받을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최고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대적인 부르심이 이제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보에 따라서 우리가 택함 받은 이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그 흐름을 잘 인도받는 또 계속 확인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내가 듣고 이해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상태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이해가 돼요. 왜 돌아가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육신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런 나를 지금 택하신 거예요. 택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 이제는 인도받아야 돼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뭐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르심에 나아가야 돼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다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냥 내 성적 따라 그냥 그 대학에 간 것 같고 그냥 부모님이 그냥 여기 거주하니까 부모님이 그냥 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 교회 온 것 같고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가 그냥 여러분 성적 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게 거기 그 대학에 있으니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우리의 삶이, 나의 학교가, 또 나의 비전이, 나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이 그냥 흘러서 내가 그걸 선택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갈 바를 모르고 지금 그 흐름 따라 그냥 내 수준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그 현장인 거예요. 그게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잠깐 여기 제자 훈련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은 저는 못 쳐요. 근데 예람이는 치잖아요. 그렇죠? 서경이는 저는 작곡을 하라 그러면 못 해요. 근데 서경이는 하잖아요. 그렇죠? 효은이는 그 두꺼운 책을 공부하는데 파이프를 좋은 걸 골라야 되는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그 공부를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두꺼운 거를 저는 일단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전공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림이는 이번에 이제 계속 투어를 했었는데 그냥 그게 룰이래요. 근데 밤새도록 연습하는 게 그게 그냥 그 과의 룰이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잖아. 열심히. 그치? 하니 열심히? 열심히 하잖아. 저는 못해요. 그거를.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양을 하라고 하면은 해요, 저는. 밥을 못 먹어도 그건 해요. 도시락을 안 먹어도 연습 리허설 하는 거 다 체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저는 그게 좋아요. 저의 기능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떻게든 저는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설교 준비해봐, 여러분. 다음 주 네가 할래? 오늘부터 잠이 안 올걸? 뭘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의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과. 왜 비교를 해요? 나의 달란트를. 그리고 같은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향이 틀려요, 여러분. 어떻게 나의 세상 친구와 내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하지만 달라야 돼요. 물론 세상 친구가 더 성적을 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나의 그 달란트 안에서, 나의 전공 가운데서. 그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다. 내가 올 A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유일성인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가 100점 맞아서 1등에서 유일성이다? 그럼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학교, 대학, 세계에는 널리고 널렸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호빵 웃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암만 내가 암만 나르고 기도 한국이잖아. 세계 무대에 있을 때 나는 한국에서 1등해도 1등이 아니잖아요. 세계 무대 갔을 때는.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지 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A+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복음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공의 복음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해 나가야 돼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도 해야죠. 제 거 해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의 복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것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핍박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유 속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첫 이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많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목마르고 긍휼을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두렵지 않은 이 모든 것이 다른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성은 그럴 수 없어도 복음 때문에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안 짜요. 소금으로 그게 필요한가요? 빛이 없어요. 이게 그럼 우리는 쓸 수 있는 건가요? 응? 내 안에 진짜 소금과 같이 정말 중요한 생명이 있고 또 내 안에 어둠이 아닌 빛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숨기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내가 복음 가진 자로서의 복음적 그 흐름을 타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전도 제자가 되어셔야 돼요. 다른 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가운데서 나는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기준에서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7절 완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라고 온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이미 속해 있는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그리스의 복음은 영광이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또 21절에서 7장 6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빨라요. 교사 강습회가 있기 때문에 엄청 빨리 좀 더 빨리 하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웬만한 건 다 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오늘 7장까지 오늘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거든요. 쭉 한번 묵상해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외식에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쭉 나와요. 어디죠? 5장 21절에서 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치 사단의 그 세상의 흐름이 참 진리, 참 행복이냐 이렇게 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계속 나의 현장 가운데 노하고 있는 것들,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되고 간음하는 것들 그리고 자꾸 맹세를 해요. 자꾸 확신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30일 완성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나만 뭐 따라와 이러면 근데 안 되잖아. 안 따라가고 안 하잖아 여러분. 그럼 그 악한 자를 계속 대적해요 우리는. 그리고 원수를 진짜 원수로 여기고 또 구제함을 알려요. 그렇죠? 세상은 계속 나 이런 거 했어 계속 알리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올리잖아. 자기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보이잖아요. 또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보이기 위해서 빌어요. 또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고요. 또 비판을 해요. 그런 하나님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야 될 것들이 지금 흑암의 문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나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하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고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뭔가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 액션을 취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현장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했네요. 7장 6절.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단순히 나 잘나게 해달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된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상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1번에서 2-1번에서 노아지고 가는 맹세 악한 자 나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어서 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요. 나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나의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현장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나의 현장이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친구가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아, 응? 너의 친구. 복음을 그 철야 때 와가지고 잠깐 이제 뭐 하나 해가지고 이제 다 친구가 있길래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엄마가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되게 그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얘가.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어해. 다윗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올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친구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교회의 그런 이미지가 걔한테는 완전 다 깎여버렸어요. 엄마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를 교회를 안 가면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다쳐버렸어요.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와. 그러니까 뭐예요? 육은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가 그 상태를 몰라. 그래서 계속 이성적으로 자기를 커트해. 듣기 싫다,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그래서 계속 오라 그랬어, 교회. 계속 와서 딴 데 가서 뭐하니? 교회 와서 공부하고 그래, 해라고. 근데 여러분들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친구, 내가 지금 전도 지금 구원받기 원하는 나의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현장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갈 그 현장과 지금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왜 공부해요?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삶은 어떻게든 살아요, 여러분. 삶은.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든 살아요. 진짜로. 쟤는 어떻게 살까 했는데 살아요. 진짜. 내 친구 봐도 살더라고. 쟤는 어떻게 살까 했는데 정말 잘 살더라고. 나도 어떻게 살지라고 했는데 나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삶은 어떻게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공과 나의 현장을 놓고 복음의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걸 좋다고 한다는 이거를 단순히 예전에 나 어렸을 때는 하나님 기도하면 다 준다면서요. 왜 안 줘요? 그랬거든요.
뭐든 막 다 달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다 달라. 왜 안 주냐고 말씀이 써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좋은 것은 뭐냐면은 맞다 틀리다, 내가 좋다 싫다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답을 좋은 것인 거예요. 내가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안 제도록 피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어요? 편해요?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은 갈등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의 그런 문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무엇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한 것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것이에요. 결론으로 무엇을 구할까? 마태복음 7장 1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여기에서 그 열매 조금, 이게 7장 조금 앞으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은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이게 말이 나와요. 성경 구절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복음 없는 현장을 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꿈꿔야 돼요. 왜? 나는 좋은 나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틀린 것을 왜 여기에서 뭐죠? 못된 나무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나는 좋은 나무니까. 그럼 좋은 나무는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나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나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믿기를 바래요. 정말로. 그럴 때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요? 행하는 자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증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의 노력을 증인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넌 증인이야 라고 이미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 끝인 거예요. 나는 뭐 없는데요? 근데 믿으면 끝인 거예요. 증인이야. 끝. 뭐 거기에 뭐 이유도 없고 뭐 거기에 뭐 추가대로 단 이게 없어요. 단 이러하는 애는 아니 그거 없다고. 응? 증인이야, 여러분. 증인이야,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응? 내가 증인이구나. 아, 그리고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요. 아, 내가 증인이구나. 어떤 증인? 이 복음의 증인. 이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축복했으니까 이제 제 거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했거든. 왜 웃어? 니네들 다 똑같이 그러지 않았어? 나만 그랬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뭐 해주고 그래 내 거 이제 내 거 할게요. 하나님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제 거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다시 묵상하면서 참 내가 어렸을 때 참 어린아 진짜로 너무 창피하더라고. 정말 그 효원이가 어제도 그랬는데 그 복음 가진 흑역사가 나한테도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근데 제가 이게 계속 묵상한다 해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게 뭘까? 흑암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흑암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의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복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고백이 왜 나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전도가 회복되고 나의 선교가 회복되고 나의 세계복음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계속 대학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한 9군데 갔거든요. 그때 받은 가장 큰 제가 질문과 그리고 받은 것들이 뭐냐면은 138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고 하고 있어요. 바보상자 테레비 여러분들 보듯이 바보상자 만들까봐. 여러분들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할까봐.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르니까. 그럼 알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 복음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왜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진짜 결론이에요. 결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의 캠프의 흐름을 이제는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강단 말씀과 대학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의 그 캠프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가 증인되는 증인자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말씀의 흐름에 의지해서 나의 현장을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의 그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캠프의 흐름으로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과 대학부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그 캠프의 흐름을 이제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잘 타고 있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혹 그게 진짜로 바벨탑 같은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짓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죠. 지금 계속 주일 말씀에서 그거 아니에요?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바벨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겠죠.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참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겠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줘요. 그리고 참 그게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지금 맞는 흐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정말로 그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죠.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행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봐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나를 그냥 유리방황 시키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어떤 존재가 제일 좋아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 내가 말씀은 들어서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할까요? 어떤 흐름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걸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흑암 문화의 그 흐름 속에서 그냥 나는 유리방황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으면요, 결국 다시 돌아가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셈의 족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택함 받은 족속일지라도 그 안에 흐름을 타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요. 나의 상태가. 그 예림이가 얘기해도 되나? 나는 예림이의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 그 말이 그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내가 말씀에 이게 들어와서 은혜를 받으면은 나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말도 설명도 잘 안 되네. 아는데 내가 살아나는 걸 아는데 그래서 안 한대. 그리고 나 그게 뭔 말인가. 나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그 말이. 근데 그거를 누구지? 지혜는 이해를 하더라고. 상태가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을 잡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바닥을 쳐야지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는 맞지? 내가 이제 제대로 이해했니? 제대로 이해했어? 뭐요? 제대로 이해한 게요? 지금 내가? 맞네. 하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이해했네 내가. 왜 밑바닥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타면 되잖아. 지금 말씀 받고 바로 타면 되지. 왜 밑바닥까지 가야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할까요?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 또한 지금 말씀에 집중하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닌데요? 뭐 누구 때문에 억지로 왔는데요? 그냥 왔는데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지금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금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태가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후회 없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또 현장 가운데서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는 현장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이 복음의 깊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가져야 되고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그 가운데서 나의 현장 가운데 세상의 흐름 타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밖에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신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을 그 이유를 현장 가운데서 하나하나 회복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